할렐루야. 오늘도 힘차게 찬양드리며 우리 금요 예배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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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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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우리 더욱 힘차게 찬양합니다.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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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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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주님을 찬양해요. 우리의 기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우리 구주의 십자가 보혈을 찬송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찬양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아멘.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을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은없고 순전한 그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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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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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드리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묶어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 크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오늘 이 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잠언 31장 3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잠언 31장 3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촌스러운 하나님, 성경을 읽는 동안 가끔씩 생각하게 되는 표현입니다. 목사님, 너무 불경스러운 말 아닌가요? 라고 물어오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는 촌스러움이라는 표현은 어떤 대상을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표현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본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 세워진 것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처음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대하신 절대자가 한 인간을 선택해 만나는 장면입니다. 황제가 백성을 만나는 장면과는 정말 비교할 수조차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너무나도 평범합니다. 신이 인간을 만나는 장면이라고 생각하면 너무나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아니, 촌스럽다는 말이 더 어울립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 인간을 친히 찾아오셨다는 사실만 해도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감히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보통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신이 인간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간절히 찾고 신은 그러한 구도자를 만나 주시는 것이 보통의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반대의 일을 하셨습니다. 신이 인간을 만나는 장면들을 우리는 수많은 신화를 통해 전해 듣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로부터 시작해서 이름 모를 작은 나라, 작은 마을에서 전해 내려오는 설화까지 한결같이 신은 인간과 조우할 때 어떤 모습이 펼쳐집니까? 천둥이 치고 번개가 지상에 내려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폭풍과도 같은 바람이 불고 천지 만물에는 지진과 화산 폭발 같은 천재지변이 일어납니다. 신화 속, 설화 속에 나오는 신이 인간을 만나는 모습은 사실 늘 요란합니다. 두려움을 느낄 만큼 화려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만나는 장면은 그 어떤 특별함도 없었습니다. 성경은 너무 단순하게 이 장면을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 짧은 한마디의 표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화나 설화 속에 나오는 모습과 비교해 본다면 촌스럽기조차 한 이 모습,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촌스러운 하나님의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40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만든 하나님의 집, 성막을 봉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막은 길이가 45m, 너비가 22.5m, 높이가 2.25m의 직사각형의 이동식 구조물입니다.
성막의 성격은 구약 성경에서 성막을 표현하는 말로 사용된 히브리어 오헬이라는 말을 통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오헬은 유목민들이 거주하는 거주지로 동물의 가죽을 씌워 만든 텐트를 뜻합니다. 한마디로 성막은 간이 텐트였습니다. 성막 속에서 흔히 우리가 성소로 부르는 곳의 크기는 길이 10m, 폭 5m의 크기였고, 진정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져 있는 그 지성소의 크기는 고작 길이가 5m, 폭이 5m 크기에 불과했습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했던 이집트에 세워진 신전들과 비교할 때, 이웃하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신전들과 또 비교할 때 비교조차 부끄러울 만큼 초라한 것이었습니다. 규모면에서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신의 집이 간이 조립식 천막이라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웅장한 대리석으로 튼튼하게 지어진 신전을 주변 모든 나라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런 신전을 더욱 돋보이게 하기 위해, 그런 신전을 관리하는 왕을 높이기 위해 이집트는 피라미드를,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우리가 흔히 바벨탑이라고 부르는 지구라트 같은 거대한 무덤과 탑을 곁에 지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집 성막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이스라엘 지파들이 주위를 둘러 자신들의 텐트를 설치해 두었을 뿐입니다. 촌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만든 성막에서, 아니 이후 제대로 지어진 성전에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 역시 초라했습니다. 소가 바쳐지는 것은 그래도 이해할 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바치는 백성들의 형편을 고려하셔서 집에서 기른 집 비둘기를 바치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집에서 비둘기조차 기를 형편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산에서 비둘기를 잡아와서 드리는 것조차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시 대부분 나라들의 제사가 피를 흘릴 수 있는 멋진 거대한 짐승들만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규정이 있었던 것에 반해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곡식 가루까지도 제물로 바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규모는 형편없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제사의 규모를 형편없이 낮추신 것입니다. 성막에 놓여질 장식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주변 다른 나라 신전들을 장식하는 장식물과 성막에 놓여진 장식물을 비교할 때는 너무 초라하기 그지없고 촌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매일 하나님께 바치는 음식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고작 떡 몇 덩이가 전부였습니다. 그것도 맛 좋은 이스트로 꿀과 소금이 듬뿍 들어간 떡도 아니라 이내 딱딱해질 무교병이었을 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초라하고 볼품없고 촌스러운 모습을 우리 인간에게 보이셨던 것일까요? 촌스러운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하나님의 참모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촌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의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꾸밈없는 그 모습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물질의 화려함, 어떤 힘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그 공포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초라하고 촌스러운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보여주시는 진정한 사랑과 그 마음을 신뢰함으로 통해 인간이 그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며 섬기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의 믿음의 자세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에게 종교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자신이 품고 있는 바램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봅니다. 자신이 가진 욕구만큼 경제적으로 어떤 부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 신앙함의 이유입니다. 자신이 가진 지위나 꿈에 맞게 그런 자신이 되기 위한 이유로, 되기 위한 목적으로 믿음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줄 도우미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생각은 예외가 아닐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더 화려해지고 더 멋있는 생활을 하기 위해 우리는 의식적으로는 무의식적으로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촌스러운 하나님이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제우스 신처럼 언제나 화려하고 언제나 힘있는 황제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욕구, 더 큰 욕망을 가져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황에 우리 자신을 믿음 안에서 맞추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2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받은 자를 시기하며 5달란트 받기 위해 무리수를 던지며 죄를 범하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2달란트 받은 것만으로도 이미 엄청난 것을 받았기에 그것을 충분히 누리고 감사하며 그 2달란트 속에 자신을 맞추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리한 욕구와 욕심을 부리다 우리가 물질의 노예, 돈의 노예, 세상의 노예가 되길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자신을 맞추고 스스로 자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자기 스스로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다른 거짓 신들과 신전 크기를 경쟁하지 않으셨습니다. 장식과 화려함을 다투지도 않으셨습니다. 받으실 재물의 화려함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평가하지도 드러내지도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촌스럽게 보이는 본래 하나님의 그 모습과 인간과 세상을 향한 사랑과 신뢰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화려한 조화보다는 훨씬 덜한 화려함과 색상을 가지고 조금은 촌스럽게 보일지라도 살아있는 생화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나비와 벌은 죽은 조화에 깃드는 것이 아니라 길 모퉁이에 이리저리 피어난 볼품없는 진짜 꽃, 생화에 모여든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지으면서까지 양심을 팔면서까지 화려해지려 하지 맙시다. 자기 분수를 넘어서는 소위 짝퉁 인생은 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스스로 자족하고 화려함보다는 진실함을, 멋짐보다는 비록 볼품없을지라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쁘지 않고 화려하진 않을지라도 우리가 조화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화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고 그런 인생들이 모인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생화 같은 인생, 생화 같은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나비와 벌들을 깃들게 하실 것입니다. 볼품없는 인생, 볼품없는 교회. 하지만 하나님이 주인 되신 인생, 예수가 우리 속에 살아계신 교회, 그런 인생과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나도 외형적인 것, 화려한 것에 마음을 뺏기고 그러한 욕망과 욕구 때문에 세상의 노예, 돈의 노예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본 모습을 생각하며 우리가 이런 외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보다는 하나님 자신이 보여주신 생명력 있는 본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이유와 목적과 삶의 이유를 찾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볼품없는 인생, 볼품없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성령이 살아있는 교회를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우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구자익 장로 구상숙 권사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최영미 사모님, 내일이면은 또 건강 검진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셨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또 깨끗함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좋은 거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한국으로 돌아간 우리 최혁 장은진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장례를 열어주시고 또 귀국 후에 여러 가지 정착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명주시 집사님의 사업과 또 이제 곧 돌아올 이소연 집사님과 또 하민이와 대웅이를 위해서 미국 입국이 순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 특별히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어르신들을 위해서 강건함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예배 신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왔습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 이규일 정현수 집사께서 지난주 함께 예배에 참여하셔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두 분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또 예진이 성택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지계영 집사 가정, 또 김학성 장로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우리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어려움을 능히 이겨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교우들의 믿음이 이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굳건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도록 기도하며, 재정적인 어려움 없이 우리 교우들의 형편과 또 마음을 지켜주셔서 우리 교회 역시도 이 어려움을 넉넉히 극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당으로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을 하루속히 허락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적절한 복귀 날짜를 우리가 잡을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학교와 우리 청년부가 다시금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웃과 선교지를 위해 중보기도 합니다. 우리의 선교지인 니카라과 땅, 그리고 선교지 되는 우리 교회에 코로나19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19 속에서 우리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또 이동원 선교사님의 가정과 또 함께하는 협력자들을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미국의 바른 리더십이 회복되어서 코로나19 환란을 벗어날 수 있는 지도력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고, 이 미국이 바른 방향,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른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미국과 미국 교회가 갱신하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시금 동방의 예루살렘으로서의 영적 권위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바른 하나님의 도구로 다시금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두버리 감리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이끄는 이원택 목사님과 또 여러 가지 병환 가운데에 고생하고 있는 우리 사모님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현장 예배와 또 현장 예배 시간은 이번 주는 최영석 집사님 댁에서 오전 10시 30분에 예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예배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예배봉사 위원들의 사역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나눠드린 주보를 기억하시고 주일 예배 각 파트에 봉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분들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모두 함께 파송 찬송 부르심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보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보내 홀로 울던 맘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로 올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의 은총이 보이는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본 마음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촌스럽게 느껴질지라도 그 속에서 주시는 주의 메시지를 깨닫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